자, 여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시간인데 9장까지 살펴보면 잠시 9장으로 성경을 오늘 조금 몇 군데 찾을 겁니다. 그래서 좀 기록하였다가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승리의 말씀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자, 9장으로 가시게 되면은 32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루다는 내륙 도시예요. 거기에서 애냐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는 기적을 베드로가 기도했는데 일어났어요. 더 놀라운 사건은 욥바에서 일어났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는데 37절 그때 병들어 죽었어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고,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과부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다비다요, 당신이 우리에게 평생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이렇게 굿바이도 못한 상황에서, 작별도 못한 상황에서 당신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다급해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41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습니다.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자, 청년들이여 저를 집중해 주세요. 지금 베드로는 능력의 종이 되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죽었던 여인까지 살려요. 이쯤 되면은 베드로는 유명 인사의 등극에 올라섰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희한한 것은 고넬료와의 만남 속에서 베드로가 뭔가 알지 못하는 그 죄의 그늘에 꽉 묶여 있어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자, 9절을 다시 한번 저랑 읽어볼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각은 제 6시였어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한 때에 황홀한 중에,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큰 보자기가 같고 네기를 땅에 내려 들었습니다. 그 안에 12절에 뭐가 들어있다 합니까?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곤충, 다른 성경에 보면 파충류, 잡종 곤충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지금 베드로가 이 부정한 음식에 대하여 주저하고, 이 14절에 보면 굉장히 단호하죠.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레위기법이나 율법에 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부를 해요. 자, 이 부분은 베드로의 뭘 깨우치기 위한 겁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기들만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거룩한, 자기들만이 거룩한 선민 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선을 거버렸어요. 심지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저들은 더러운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돌아갑니다. 자,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뭘 깨우치려고 하는 거죠? 편견입니다.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편견을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장난감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노는 장난감은 볕단, 개구리, 검은 고무신. 동감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비가 오면 비가 놀잇감이었어요. 그래서 눈이 오면 이런 대나무 같은 거 찢어가지고 스키도 타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스키장에 못 가봤습니다. 근데 비가 올 때 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편견이 뭐냐라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 이미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가 오고 나면은 이렇게, 예전에는 그 아스팔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집 앞에 이제 웅덩이들이 많이 패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진흙 갖고 놀고 막 수로를 내고 막 놀았는데,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미지 하나는 그것이 하나의 고인물, 웅덩이를 편견처럼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뭐 시골에 안 살았어도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고인물 웅덩이를 오랫동안 놔두면 벌레가 끼죠. 모기가 들게 됩니다. 그리고 물은 썩게 돼요. 자, 이것을 편견이라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베드로는 능력의 사도예요. 지금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편견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인간은, 따라합시다. 인간은 개혁되어야 한다.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도 개혁되기 위해, 말씀에 의해서. 안 그러면 고입니다. 썩어요. 썩은데 자신만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오래된 사고와 생각으로, 구조로 갖고 있는 유대인의 정통 의식이 꽉 안에 있는데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통하여 펼쳐갈 그 사통팔달의 도로가 꽉 묶여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편견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질문해 볼게요. 잠깐 오늘은 좀 생각을 하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편견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대답 안 하니까 계속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오만한 것 같아요? 오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만합니까? 안 교만합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아, 일방적으로 내가 설교하니까 대답 안 하는구나. 감사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주중에 윤치용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한 걸 좀 들었습니다. 이분이 호주에 사시는데 호주에서 전도사로서 있었던 일인데 호주에서 그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가 보통은 아이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너무 힘든 아이들은 부모들이 얘 좀 데려가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한 여자애를 부모랑 싸우는 애를 집에 가서 전화를 가지고 얘를 이제 엄마를 막 대드니까 얘를 이제 교회 데려다가 권면하고 상담하고 동기들 불러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기도하고 또 동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뭐 상담 과정 중에 경찰이 덮친 거예요. 호주 경찰이. 그래서 제목을 이제 뒤집어 썼는데 아버지가 신고한 겁니다. 제가 제 제목이 3개예요. 납치, 감금, 집단 폭행. 이 죄로 2년 형을 받습니다. 여러분 놀랄 노자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상담을 하고 위로하는데 그렇게 잡혔어요. 그래서 이분이 본의 아니게 감옥을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나님께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적처럼 나를 구출해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계속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안 되고 결과적으로 1년 동안 구치소에 있는 것이 확정이 돼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보내셨나요? 그래서 원망하는 가운데 어느 방에 사로잡혔는데 죄수와 자기와 이제 둘만이 딱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문신을 새긴 사람과 있으니까 이제 식겁한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견주다가 하루가 지난 날 서로 이제 통명을 하고 뭐 하다 왔냐 서로 질문하니까 이제 자기가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내가 전도사라는 이름을 얘기가 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전도사로 내가 자초지정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삐진 마음이 좀 있었지만은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 그 영혼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더래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 다음날 방이 또 옮겨지고 그 다음날 또 방이 옮겨지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7번인가 6번 계속 방이 옮겨지는 이 뭐 구치소에서 일어날 수 없답니다. 호주 구치소에서 한번 갇히면은 교도소로 가기 전까지 그 방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 방이 옮겨지는데 옮겨질 때마다 자기와 1대1로 했던 그 영혼이 복음을 그냥 간단히 전했는데 그냥 무릎 꿇고 울면서 막 통해사복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너 죄인이냐? 물어보면 긍정을 하겠죠. 너 그 죄를 갖고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해. 그러니까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럼 어떻게 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을 때만이, 너가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전했는데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사람들이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이게 이제 교도소에 쫙 퍼진 거예요. 어느 방을 이제 교도소를 지나서 이제 구치소를 지나서 교도소로 갔을 때 교도소에서는 그 무슬림 사람들하고 만났던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 무슬림의 대빵들이, 대빵 중에 하나가 또 그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위로를 받고 하는 거 다 좋지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도 그것을 온전히 회개치 못함으로 내 혼자 이렇게 빠져 있는 그 편견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편견이란 단어를 조금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편견이라는 단어는 웹스터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미리 정해진 판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사실을 다각도로 잘 쳐다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리 본인이 한 판단을 가지고 사실을,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조금 이해가 갑니까? 어떤 것을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물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냥 인식해버리는 것을 편견이라 해요. 조금 더 한번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마음이 담긴 몽단연필이라는 책에서 편견을 색안경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혹시 뒤에서 아마 지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좀 짧게 하려고 이렇게 엑기스로 괜찮겠죠? 이거 5장 다 하면 1시간 해야 되는데 좀 줄여도 되겠죠? 저 뒤에서 헷갈릴 거예요. 지금 중간에 내가 막 치고 들어가서. 그 마음이 담긴 몽당 연필 그 내용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잘 찾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수고한다. 이게 청년 아니에요? 서로 잘한 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 여기 몽당 연필에 쓴 책에서 내용에 보면 이런 겁니다. 사소한 것을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섣불리 사람들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견을 갖곤 합니다. 처음 가졌던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의 오류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깊은 산속에서 나무의 수를 헤아린다 해도 결코 나무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내가 생게 맞다고 하는 게 편견인 거예요.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바라볼 때 나무가 몇 그루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조급한 판단으로, 밑줄 걷나요? 여기는 안 걷네. 여긴 거 있어요. 조급한 판단으로 소중한 인연이 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편견은 커다란 부분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안경, 색안경과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안경을 끼고 빨간색을 끼워서 세상은 이렇다 얘기하는 것이 편견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블랙 안경을 끼고 세상은 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낀 안경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렇다고 자기가 멋대로 성경을 판단하고 사람을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자, 우리가 청년들, 사람을 사귀지 못하고 깊숙이 시간이 지나면 사귈 수 있지. 연애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 남자가 나타납니다. 백마 탄 남자가 성경 들고. 좀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짝꿍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때는 아멘을 해야지. 주님께서도 좀 주님이 아멘도 안 하는데 막 하면 좀 그렇잖아. 믿습니까? 예. 사람과의 관계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신앙으로 오면 골치 아픕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루터교, 칼빈이즘, 칼빈.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잘못됐다고 일어난 종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나베프티스트.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침례파, 제세례파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침례와 세례는 다 거짓이고 자기네들이 다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개혁주의 근본주의, 꼴통 보수주의가 바로 이 아나베프티스트입니다. 이들이 뭘 거부하냐면 국가가 이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 국가를 거부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시스템적인 루터교나 칼비니즘, 오늘날 우리 장로교, 감리교 막 탄생됐죠. 그 교회들을 거부합니다. 왜요? 저 종교는 시스템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교회 안에도 계급이 있다. 여러분, 이게 뭔 계급이에요? 내가 목사가 뭔 계급이에요? 근데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교리를 만들고 1543년에 개혁을 일으키는데 민스터를 칼과 폭력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교회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그들 안의 교리가 뭐 어떤 악한 말을 계속 하는 자는 입술을 숯불로 지지라고 하는 명령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죠? 신앙이라고 하는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여기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물론 선한 영향력도 있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볼 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단점은 뭐예요? 그들만의 크리스텐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왕국, 그들만의 편견, 그들만의 웅덩이 속에서 오염되어져 가는 현상. 여러분, 이게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모른 채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른 채로 내가 편견과 오만 속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무서운 것들을 여러분 이 시간에 깨우쳐셔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셔야 되겠는데,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자, 이것은 적어 놓으시거나 한 주간 동안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 화면에 있습니까? 선포해 봅시다. 시작. 저기 이왕이면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큰 소리로 해서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청년들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오만과 편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무릎 꿇어 비로소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제가 요즘 어른들과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무슨 기도인지 압니까? 참회의 기도입니다. 말씀 받기 전에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참회하는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 죄가 인정하는 그곳에 뭐가 더한다고요?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가 치료되는 역사를 예배 동안에 받을 때 그때가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은 예배 내내 생각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내가 갖고 있는 오만과 교만이 무엇인가,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인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편견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이 편견을 어떻게 없앨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문 15절 봅시다. 큰 소리 읽읍시다. 15절 시작.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베드로가 파충류와 곤충류, 날짐승들을 보고 이것이 부정해야 내가 못 먹겠다고 판단을 해버리니까 편견이죠. 하나님 뭐라 합니까? 얘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냐. 여기에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첫 번에 무너지진 않아요. 3번이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음성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세요. 때로 처음에 말씀 못 깨달아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세요. 그럼 하나님이 파도처럼 계속 여러분을 깨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편견을 무너뜨리는 날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하지 못합니다.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따라합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거 죄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이 미운데 죄를 미워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하는 순간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만 보면 죽일 것 같은데 저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죄의 영향력, 그 악한 손을 보면 불쌍히 여겨져요. 그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악한 것 때문에 눈물 없이는 기도 못하는 그 상황까지 이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나의 편견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그 영혼을 미워합니까? 하나님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기 9장 4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서 시몬이라 하는 어디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두장이를 혐오했어요. 냄새나고 쾌쾌 묻고 사회 하천민처럼 취급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요바에 가서 무두장이 집에, 부자의 집에, 고관 대작 집에, 장군의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의 편견을 깨부숩니다. 로마서 5장 21절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죄가 왕노릇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의가 왕노릇한다. 주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이 바로 이 왕노릇하는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역대기를 계속 매주 이제 매일 이렇게 가서 묵상하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이제 장례식을 갔다가 다시 저녁에 가서 아까베를 준비를 해야 돼요. 역대기에 뭐가 써여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주중에 역대기를 통하여서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저에게 힘을 허락해 주신 메시지. 여러분 듣고 싶죠? 안 듣고 싶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선포할 거니까. 자, 역대하 21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역대하 21장 7절. 제가 역대기를 쭉 하면서 여러분 이게 왕들이 말입니다. 조금 이게 역대기는 그래도 괜찮아. 11개는 그냥 거의 전멸해, 전멸 왕들이. 근데 역대기는 선한 왕들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선한 왕들이 또 타락하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마음이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같아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강한 힘의 기둥과 같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켜드릴게요. 21장 7절입니다. 제가 또박또박 읽을 테니까 끝나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짜고 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다 같이 읽읍시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잘했어요. 우리는 실패하고 낭망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주께서 말씀하시면 끝까지 가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끝까지 가서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까 찬송하는 것처럼 예수, 열방의 소망 선포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될까요? 예수, 우리의 위로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거 믿고 기도하면 위로자가 돼요. 이게 말씀의 신비입니다. 자,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본문을 돌아오면 이제 몇 절을 읽으셔야 되냐면 1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달리아의 부대에 군대에 백부장이든 천부장이든 만부장이든 유대인들이 이들을 볼 때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보세요. 2절. 그가 뭐하다 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경건하다면 경건한 겁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항상 기도했어요. 자, 청년들이 아직 이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희미하게 아는데 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망과 자세를 하나님이 경건하다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키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자, 9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이게 무슨 때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부탁 하나 할게요. 신앙의 맛을 누리고 은혜의 통로의 역사로 이루고 살고 싶습니까? 이 기도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여기 고넬료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상을 깨달아요. 베드로 역시 습관적으로 유대인들이 아침 9시, 12시, 3시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의 근육을 키워나갑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제가 주중에 체험한 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지혜나 생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한 사람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뭐 전화해야지, 문자 보내야지, 밥 사야 되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광명 시청을 가게 됩니다. 뭐 별다른 일은 아니고 이제 인감 증명을 뜨러 가요. 교회 뭐 물건 사고 파는 일에서. 금요일 날 시간을 내서 제 기억으로 한 5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인감 하나 띄고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시청에 딱 들어가서 인감 증명을 띄러 딱 가는데 저 앞에 내가 평소에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 거기서 만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기에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그 앞에 딱 서로 노는, 왜 김 목사님 웬일이세요? 뭐 웬일이세요? 그 안에서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기도의 근육이 회복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독특하게 역사하는 방법이, 자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의 부하들이 찾아오게 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음성을 통하여 만나게 하는 역사,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윤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재미난 간증 하나 할게요. 여러분 좀 지루하니까. 윤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하러 차를 몰고 차를 이제 딱 탔는데 시골에서 보통 이렇게 본네트나 이런 데 사마귀나 이런 것들이 벌레들이 앉아 있잖아요. 벌레들이 딱 앉아 있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달렸는데 사마귀가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본네트에서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약간 약이 오르니까 60, 70, 80 이제 계속 바른 겁니다. 그래서 규정 속도로 한 80까지 가는데 드디어 사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발을 이렇게 딱 올리고 끝까지 이제 노려보기 시작해요, 서로. 그러기를 이제 10분을 달린 어느 즈음에 이제 사마귀의 눈에, 눈동자에 눈이 풀리더니 어느 순간 규정 속도를 유지하고 계속 달리니까 사마귀가 날아갔다는 이야기인데 허무하죠? 왜 허무합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이게 뭐죠? 경건의 꾸준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강조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꾸준하게, 기도든 말씀이든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가면 여러분에게 달라붙었던 악한 영들, 잡동사니들이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비결입니다, 청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아 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역사를 맛봅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으로 누구를 통하여 이 사건을 일으키실까? 자,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0장 28절 보세요. 제가 이제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이르되 26절부터 볼까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를 만났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다 알았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편견이 깨졌죠. 자, 이것으로 멈춘 게 아니에요. 베드로 하나 편견이 깨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4절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실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설교를 계속하죠. 자,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34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베드로의 가슴은 터질 듯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디 출신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영향력이 켜졌는가? 11장으로 넘어갑시다. 11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느라.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편견에 쌓여있던 유대인들, 교만한 자들. 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11장에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교회. 베드로의 편견, 베드로의 독선이 깨지고 나니까 이것의 영향력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을 위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독선과 편견에서 깨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룰지 누가 알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스펙,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 정도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편견과 독선은 웅덩이입니다. 웅덩이는 썩어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독선과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말을 하고 뒷담화를 하면 관계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혼자 썩습니다. 신앙 안에 이게 들어오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묵상을 하면서 제가 어제 12시가량에 잤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뭐 좀 마음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딱 떠올리신 말씀 하나 있었어요. 궁금하시죠? 이 부분하고 마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에스겔서 47장 11절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봅시다. 자, 여기에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비가 왔어요. 땅에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은 웅덩이는 진펄, 개펄을 뜻합니다. 그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나 12절, 자, 저와 함께 한번 선포합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막 휘벼 팠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광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웅덩이가 아니라 소통하고 깨부셨던 웅덩이들이 모여서 시내를 만들고 강을 이룹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이 본 환상, 성소에 나온 물을 흘러갈 때 그 물을 발목, 무릎, 배, 가슴까지 차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영, 살아나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빠릅니다. 내 안에 독선과 교만과 아집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빨라요.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한다고요? 은혜가 더합니다. 죄인이 아니고 독선이 아니고 내가 교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인간 때문에 그렇고 끊임없이 그렇게 탓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청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독선과 교만과 편견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 안에 소통이 이루어져 강으로 흐르는 생수의 강의, 그런 인생의 풍성함을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각자 기도합니다.